마태복음 193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베드로의 입술에서 터져나왔고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격하게 칭찬하셨으나 구주로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길길이 날뛰며 손사래를 쳤을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놈이다 하고 무섭게 정죄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그로부터 엿새 뒤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얼굴은 물론이고 입고 계신 옷까지 해처럼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신성과 그 영광을 완연하게 드러내신 일로서 주님의 모습이 변한 이 산을 가리켜 변화산으로 부르기도 하죠. 게다가 해처럼 빛나고 희어진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 모습을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내지 않으시고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한테만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우수했기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3사람이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나마 다른 제자들보다 입이 좀 무겁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약했기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안드레까지 포함하여 곁에 두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9절에서 부활할 때까지 이 일을 알리지 말라 하고 당부하셨으니 이 기적이 엉뚱하게 퍼지지 않도록 목격자를 최소화하신 것으로 보이죠. 자, 어쨌든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을 분명하게 계시하심과 동시에 이 기적과 계시가 남용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게끔 3 제자만 부르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죠. 이들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용 어구 중 하나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언급한 율법과 선지자는 크게 구약 전체의 내용을 가리키고 변화산에 나타난 2사람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구주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2사람이 변화산에 나타나 주님과 함께한 거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그 권위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야말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는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중이죠.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에 실제로 응답하고 계신 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영광을 똑똑히 목격하고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